안녕하세요. 바이블 온에어 조태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네 명의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낚아 올리셨다. 이런 취지로 제목을 어부들을 낚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안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바다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크를 해봤습니다. 파도가 이런 색깔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는 해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바닷가라고 더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한 습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번역됐지만 엔테이살라세, in the sea,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할레에이스톤 안트로폰, 이 사람들의 어부가 더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다가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배도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장차 바다와 배는 마가복음 안에서 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부르시니, 자 부르다, 여기 부르시니, 그 다음에 따라가니라, 자, 따름 세 번이나 나오네요. 따름이라는 동사가. 그 다음에 부르다라고 하는 그 동사와 더불어 부르는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 무엇을 버렸는가, 이 그물을 버렸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번 본문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한 아델포스라는 동생이라는, 아델포스라는 말은 동생이라는 뜻이겠죠? 마가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서에 남아있는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1세기 70년경에 그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활동하신 것이 AD 1세기 30년경입니다. 30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한 세대나 두 세대 그 사이, 뭐 한 세대 반 그쯤 후에 마가복음이 세상에 등장한 거예요. 그 이후에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성서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상에 등장할 때는요,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고 그래요. 신약성서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가장 짧다는 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짧기 때문에, 짧으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24장씩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짧아요. 자,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심지어 뭐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가봤다. 유년 그 시절의 기사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시험에 사실은 있지만 돌로 빵을 만들라,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런 이 시험의 레파토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뭐 산상수훈 같은 아주 예수님의 막 장엄한 그런 말씀집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 짤막한 뭐랄까요? 그 전체의 틀거리 속에 마태와 누가는 이런 그 탄생 기사, 유년 시절의 이 이야기, 그다음에 시험의 레파토리, 막 거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마태와 누가는 길어진 것이죠.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짧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성이 발생하네요. 그것은 뭐냐면 간결하고 진행이 빠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곧 뭐뭐 하시니라, 곧 뭐뭐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 한국 사회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막 좀 너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얘기 막 왜 이렇게 집어넣었대? 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간결하고 진도가 팍팍팍팍 나가는 이렇게 이 힘이 약동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euthus,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곧, 즉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죠. 요 단어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짧은 복음서고 이렇게 간결하게 빨리빨리 진행한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그 본문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호반의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 도시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카이로스, 여기 때는 카이로스라고 했죠.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 갈릴리 바다에 막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의 오심, 때가 참,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 자,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때가 차는 것이고요. 예수의 가까이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은 평온하지만 그러나 이 속은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실은 내륙 안에 있는 물이니까 호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호수라는 말과 바다라는 말이 달라세이, 달라사, 동일한 단어예요. 자,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11km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빙 돌면은 이게 53km입니다. 갈릴리 그 수면은 어떻습니까? 해발 고도보다 209m나 낮아요. 그래서 그 지구상의 모든 어떤 그 고도를 우리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해저 209m. 그러니까 해발보다도 209m나 낮아요. 그리고 이 수면이 지중해 그 수면보다 209m가 낮은데 이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 여기 수면에서부터 깊이가 43m예요.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말하면 뭐한 30길은 거의 되겠네요. 자, 이 바다에는 숱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현장이 되고요. 그 예수 이야기, 이 복음의 요람이 됩니다. 그 제자들은 이 바다로 내몰리잖아요. 항해하도록.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네, 마가복음은 언제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그 복음의 무대, 예수 이야기의 현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본문을 관찰한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본문에서는 뭐 바다, 배, 그물 이런 바다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주제어는 따라오다, 부르다, 곧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름과 따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따르다, 이 아콜루세오, 자, 이 영어로는 to foll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부르다는 칼레오. 그런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따름, 조침.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 어, 그 헬라어로는 듀테 오피소 무예요. 듀테 오피소 무. 내 뒤를 따르라. You follow me. You follow after me. 여기 오피소무 내 뒤로. 나중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고백을 하면서 막 예수의 멱살을 잡았대요. 분명히 나와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그때 예수님이 그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때 내 뒤로가 뭐냐면 오피소 무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뒤에서 따라오라. 어, 나를 앞지르지 말라. 천번개고 가지 말라. 충실하게 내 뒤를 따르라. 나의 본을 따르라. 뭐 이런 뜻이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름은 길로의 초대입니다. 따르면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잖아요. 자,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의 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광야에 울려 퍼지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출가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떤 새로운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 여행의 동기, 전면적으로 다 도보 여행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어떤 보트 트립, 이 항해의 이야기가 6번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의 이야기는 길의 여행, 여행의 길의 이야기고 여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뒤를 따르라. 그다음에 부르다. 그랬더니 따르더라. 이 모든 것은 바로 길로의 초대이며 길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름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면서 예수와 제자들의 길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라고 번역된 것을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헬라어로 말하는 것처럼 엔테이달라세이, 따라서 해봐요. 엔테이달라세이. 잘했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 the sea, 그 바다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안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으면 이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숨을 못 쉬지, 물 먹지? 이만큼 들어갈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물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춤까지 들어갔을 거라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야 허리춤일 거예요. 바다 안에서 그물질을 했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엔토플로요, in the boat, 배 안에 있었어요.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자,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 안에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 있었다. 자, 왜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요? 배가 없으니까. 이들은 왜 배 안에서 그물을 기울까요? 배가 있으니까. 나중에 버리는 것도 이 사람들은 뭐를 버려요? 그물 한 조각만 버려요. 이 사람들은 뭘 버려요? 배도, 그물도, 그다음에 아비도, 그리고 품꾼도 버려요. 어. 자,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신분이 드러나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이 드러나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뭐 한 30년 전에 저희 그 셋째 형님이 지금은 서울신대 교수이십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인천 용현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인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이 배를 하나 샀다고 와서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계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배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래요. 갔더니 이 뱃사람들은 이 풍랑을 맞고 막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우상 같은 거, 기독교인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막 용왕님 미신 뭐 이런 거 별별 뭐 토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제사 드리고 했겠죠. 그거 싹 다 소재하고 다 치워내고 그 청소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조그마한 통통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당시에 몇 억이었어요. 내가 저 이화여대에서 교수할 때 서울 바닥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보다 더 비싸. 지금부터 대략 한 40년 전 가버나움 근처 이 탑가라고 하는 데서 배 한 척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 전의 배래요. 아마 그 좌우 기레기가 뭐 한 20m 정도 되는데 전 세계 고고 학계가 막 놀라 자빠질 지경에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발굴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배가 이렇게 뭐 불과 뭐 20m 이 길이밖에 안 되는데 20m가 뭐야 한 10m 될까요? 이 벽에서 저 벽 사이. 그런데 못 못이나 쇠붙이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나무로만 만든 배예요. 근데 그 배가 복음서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인지 아니면 그 오병이어 기적 직전 직후에 타고 나갔었던 그 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학계가 막 술렁였어요. 근데 지금도 어촌에서 배 한 척이면 조그마한 통통배 하나가 아파트 한 채 이상인데 얼마나 이 배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잖아요. 그래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유층 자제였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 마가에서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몬과 안드레는요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피라미처럼 이 가장자리에 사는 작은 어종만, 이 작은 어종만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루살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아까 그 남북으로는 그 막 22km, 그다음에 동서로는 11km, 여기를 갈릴리 이 드넓은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큰 물고기가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마음껏 포획해서 잘 발달된 어떤 무역로를 통해서 해외로까지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AD 1세기 무역로에 관한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자기를 가지고 또는 유리 그릇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가마터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그러한 그 도자기, 유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굴됐는가? 당대의 어떤 그 교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 몇십 킬로 바깥에 외국에까지 이게 수출이 되었고 이렇게 왕래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데이 집안에서 끌어올리는 이런 어획량, 뭐이 물고기는 이 멀리 해외까지 팔려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서로 다른 가문의 형제어부들. 자, 가정적으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는 부친과 모친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 세베데의 아들. 자, 언제나 복음서 예수 전쟁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데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베데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명망가 출신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이 장모의 집에 살고 있어요. 대릴사위였나요? 자, 사회 경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마어마한 부유층 자제, 이들은 크리스천 하루살이.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를 초월해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 누구에라도 임합니다.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처럼, 우리네 속물들처럼 양반을 상놈들보다 높게 여기며 여성을 남성들 아래에 두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자, 바울이 어떤 받은 복음, 그래서 전한 복음,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대의 이 로마인이 가장 그 로마 대제국 내에서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바로 그 밑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시 기독교 예수님에게서 직접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계승해서 사회 안에서 구현해 냈었던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원형적인 그, 그 혁신성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어떤 인종적 우월성 그다음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열등성 이게 붕괴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종이나 자유자나 왜 클래스 먼저 번 것이 어떤 레이시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그 어떤 클래시즘이죠. 어떤 그 양반과 상놈, 그다음에 그 소유자 계층과 노예 계층 얼마나 뚜렷한 어떤 신분의 사다리이고 어떤 구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떤 그 섹시즘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세 가지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신분과 관련된 어떤 경계선. 첫 번째로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두 번째는 클래시즘, 어떤 그 계층. 세 번째로는 섹시즘, 그 성차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적으로 명망과 무망과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유산자 계층, 무산자 계층.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이 임한다. 예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온다. 원시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계승했고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 그러한 기독교의 또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말합니다. 할레 에이스 안트로폰, 사람들의 어부.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요. 보라, 많은 어부들을 불러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포수를 불러 사냥하게 하리라. 이 굴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16장 말씀은 종말 심판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물고기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다 낚아 올리고 그리고 포수를 불러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인들까지 다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그렇게 사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종말 심판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수께서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다는 레비아단의 영역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요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같은 어떤 인생살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레비아단이 지배하는 이 카오스, 혼돈,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그물질은 개인 낚시가 아닌 협동호업이었습니다. 어떤 공동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그물들 가운데 사게네이라고 하는 그물은 그 막 이 길이가 한 200m나 돼요. 그러니까 배 두 척이 배 두 척이 그 어떤 그물을 딱 양쪽에 잡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면은 이 쌍끌이 어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의 어떤 협동어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의 어부 이것은 개인 낚시가 아니에요. 어떤 그 공동체 활동이고
공동체를 지향해서 공동체를 빌드업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장차 이 바다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모두 여섯 차례의 그 항해 이야기, 보트 출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항해 때마다 만나는 게 뭘까요? 레비아단입니다. 자, 그 제자들은 예수의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왜 따랐을까요? 자,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느닷없이 주셔도 나를 따르라. 근데 왜 따른대요? 어디로 간대요? 언제 돌아온대요? 가면 뭐 주려고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힘이 약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자기 생업에 어떤 그 열심히 성실함을 다하고 있었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느냐?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떤 능하신 기적, 수려한 가르침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부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결코 기독론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가 그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따른 것은 종말론적인 동기에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독론적인 동기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동기. 자, 이것이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전체적인 그 모양새고 그림입니다. 자, 따름과 제자됨 살펴볼까요? 시몬과 안드레가 버린 것은 무엇이에요? 그물과 부양가족이에요.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벌인 것은 뭐예요? 잘 나가는 기업과 압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버렸고, 이건 어마어마한 그 대기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품꾼들을 버렸잖아요. 뭐 회사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질 않냐고 아비를 버렸어요. 근데 사실 시몬과 안드레가 버린 것은 이 그물이거든요. 물론 부양가족도 있지만은 나중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생색을 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버렸나이다. 베드로가 버린 게 뭐예요? 너덜너덜한 그물 한 조각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뭘 버리죠? 이 사람들이 버린 게 훨씬 더 커요. 그 어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기의 생계 수단의 전부였던 것, 자기 소유의 전부였던 그 말은 또 맞습니다. 아무튼 이 버림과 따름, 이 이야기는 대단히 반문화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인륜적이에요. 예수의 부르심이 아주 긴박하고 갑작스러웠던 것처럼 이들의 따름도, 이들의 버림과 따름도 대단히 과격했고 어떤 결단성이 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름과 전환. 이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어부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고요. 그냥 여느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길의 과격한 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니 어부들이 따릅니다. 4명의 어부들이 따랐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자, 그 전에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택하는 것. 그래서 제자됨이란 예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광야 의신자의 소리였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께서 응답하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언을 받고 갈릴리 어촌에 나타나 가버나움에 나타나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니 어부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길을 전환하여 예수를 따릅니다.
자, 4명의 어부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3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12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는 더 큰 제자단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다를 건너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 제자들의 여행에는 별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 모든 어떤 그 복음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대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길의 여행은 때때로 실패와 시행착오를 강요합니다. 혹 실패와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성장과 성숙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의 길, 제자들의 길을 뒤따르며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복음 곧 이야기의 길이 다하면 우리는 무언가 결단에 노출되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대의 길은 어떻습니까? 끝은 가봐야만 알겠잖아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이 사람들, 이 4명의 어부들만이 별명을 얻어요.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 그 베드로라고.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뭐라고? 보아너게라고. 이 네 사람만이 종말장에서 13장 어떤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세 사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이 이 세 개의 사건에서 결정적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 도무지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모의 산에서 9장 2절 예수와 함께 산에 오르잖아요. 9장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습니까? 1장 11절 예수께서 들으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이 세 사람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듣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세 사람이 어떤 복음의 진짜 이 정수,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일 나중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있기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끝은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의 선택이 다르고, 같은 길에서도 그 끝이 다른 것이 어떤 인생살이잖아요.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끝은 가봐야만 합니다.